4월 10일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죠? 그래도 공부하는 열기를 잠들 수는 없겠죠.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현무경 병세장을 총정리를 할까 합니다. 전 시간에 이제 야규장을 조금 했는데 병세장을 너무 아쉽게 부실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세장을 좀 더 알차게 한번 정리를 하고 야규장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 병세장이 병유대사 병유소세부터 시작한 거죠. 병세장을 보면은 글자 수가 총 몇 자인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병세장에 총 글자 수가 있어요. 병세장이 지금 몇 절까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죠. 4절까지. 여기는 야규장이니까 병세장이 4절까지 있는데 그 총 글자 수가 몇 자인지 4절까지 하니까 세는데 시간 많이 걸리네요. 백여덟. 예? 108. 우선 그 1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1절 글자 수. 29자. 29자. 37. 네, 37자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23. 네. 3절. 마지막 4절. 20. 예? 일곱. 이거 좀 이상하다. 둘. 38. 3절이 요건 아니지. 여기서부터지. 아, 이거 빼야 돼. 의통인전하는 3절까지지. 그러면 이게 48이겠지. 네. 그러니까 3절이 48. 의통인이라까지가 3절이에요. 예. 여기 만기부자 여기서부터 4절이고요. 좀 3절은 48. 18, 6, 3, 18, 20, 30, 35이네. 35. 이렇게. 60,
144자. 근데 왜 여기 다르게 나오나? 144자. 싹 다 합치면. 요거잖아요 지금. 그럼 다 합치니까 144자. 저기 저 3으로 끝나. 3이지. 143이지 이렇게. 143이니까 13. 전 이거 맞아요 지금 이거? 143이에요. 네. 1절이 37. 예. 2절이 23. 3절이 3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하신 거예요? 3절. 여기 2절이고 여기가 3절이 진짜. 여기 의통이라까지. 어디까지가 3절이야? 여기까지가 1절이고 여기까지가 2절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절이고 여기서부터 4절이죠. 44. 44. 네. 3절이 44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를 힘들게 만들어? 44. 어쩐지. 9. 44. 139가 나와야 맞아요. 139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144가 나고 43이 나고. 그럼 왜 139 글자로 만들었을까? 이제 이게 지금 병세장이에요. 병세장이라고 하는 거 뭐죠? 병이 들었다고 얘기잖아요. 병이 든 상징수가 139더라 한그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큰 글자, 큰 글자하고 작은 글자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여기도 큰 글자를 갖다 시전이라 해요. 작은 글자를 서전이다. 이게 전부 다 그 논어에 나온 얘기거든요. 시전, 서전 이게 전부 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 서전. 근데 여기서는 시전이 뭐냐면은 큰 글자를 말해요. 큰 글자. 작은 글자는 서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큰 글자는 전부 다 몇 자냐면 38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글자가 38인데 그 의통까지 합하면은 의통은 따로 썼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40자가 돼버려요. 큰 글자가. 그 다음에 소문자, 서전이라 하는데 그거는 99자가 돼요. 그래서 139자가 구가 나와요. 그럼 왜 이런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됐던가? 증산이란 번은 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됐던가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사물레는 아주 작은데요? 그렇죠? 예. 이건 또 빠져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이게 제일 작은. 이거하고 이거. 사물레 원리도. 자, 우선 전부 다가 139 이제 139가 되는데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볼까요? 요거거든요. 6 곱하기 23 더하기 1이요. 6 곱하기 23하면 128이죠. 6이 12에다가 18하니까 138이에요. 138에서 2를 더한 거거든요. 그 2를 더했던 얘기는 뭐죠? 138은 짝수잖아요. 짝수라고 하는 건 뭐죠? 표면으로 주변으로 이렇게 늘어졌다는 거죠. 1은 뭐냐면은 구심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6방 또는 6기를 가리킨다 했어요. 그 23은 뭘 가리킬까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20석자 주문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태월주죠. 전에 말씀드렸죠. 본래 19자였는데 거기다 훔치 늑체를 더했더라. 왜 소울음 흠자라 했죠? 소울음치 음매하는 거 소울음 소리를 갖다가 네 군데다 이렇게 달아냈어요. 사대문을 연다는 거죠. 사대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왜 소가 연다 그랬죠? 소가 여는 이유. 이제 그것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15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밭을 가는 존재라 했잖아요. 밭을 갔다 우리는 밭전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이 밭전자 한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밭전자를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제 중심에다 이렇게 마음심을 이렇게 딱 쓰면 뭐가 되죠? 사고. 생각할 사자가 되거든요. 본래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밭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그러면은 밭전자 이걸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올바른 사색이에요. 그럼 밭전자를 생각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밭전자를 보세요. 이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십자가 사각이 같이. 그렇죠. 여십자가 들어갔죠. 여십자가. 그럼 이 여십자는 뭘 가르쳐요? 여십자 이것도 여십자가 세 개란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사과를 우자라는 사과를 3번 가른다 했죠. 3번 가르면은 여십자가 3번 생긴다 했어요. 짝대기 3개잖아요. 근데 그 짝대기 하나, 그 일이 3개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천이라고 지라고 이렇게 겹치면 여십이고 지라고 인이라고 겹쳐도 여십이고 인이라고 천이라 겹쳐도 여십이고 1도 3개고 10도 3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1이 3개, 10이 3개 하니까 합하면 33이라. 그 불교에서는 그 33을 갖다 33 천이라 하잖아. 33천. 33천이라는 용어 들었을 텐데요. 48이 32의 중심을 말해요. 그 중심에 있는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걸 수미산이라 해요. 수미산. 수미산이 중심에 있고 사방으로 8개의 산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48, 32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걸 수미산이라 해요. 그래서 33천이라고 그래요. 그럼 33천이란 건 뭐죠? 48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사방으로 널린 8이라 했잖아요. 8개가 사방으로 벌어진 것이 32상이라 해요. 32상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었을 거예요. 부처님의 몸이 32상이라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32가지의 모양이에요. 이 몸의 부처님의 특징이. 그 중에 하나가 발바닥이 평발이라 하잖아요.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평발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평발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제 평발이건 아닌 건 그게 뭐가 그건 대수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령 평발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밝혀졌던 걸 그렇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거지. 근데 왜 평발이라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왜 평발이라고 했을까요, 부처님은? 그걸 물질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것도 영적인 얘기거든요. 평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밀착을 했잖아요. 밀착을 했다는 얘기는 뭐죠? 세상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30 이상에 대해서 쭉 얘기해도 몇 시간 걸려고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주제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다만 30 이상이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수미산이 33천이다. 그 얘기죠. 그 33이 이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독립운동 때 민족 대표가 33인이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33명에도 33이라는 숫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3이라는 숫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끌어당긴 거예요. 구심점이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가 즐겨서 가르는 사과, 가르니까 가르는 거 일자가 3개고 3이고 십자도 3개고 그 30하고 이들 더하니까 33이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가르친 거예요? 33이라는 숫자는 뭐죠? 가르는 숫자를 가르친 거예요. 가르는 숫자. 가르는 숫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자, 3번 가려는데 칼질은 3번밖에 안 해. 하나, 둘, 3번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속에는 33이 들어가. 그 얘기는 뭐죠? 3번이 11기차를 잃었다. 그 얘기죠, 이제. 11기차는 다들 아실 걸로 믿고, 근데 이 33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할 사자가 밭전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쓴다라 그랬잖아요. 이 밭전자의 수를 갖다가 밭전자로 수로 말해라 그러면 그게 33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밭전자가 왜 33이죠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여십자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되기 위해서는 자, 짝대기 3개, 또 짝대기 하나, 둘, 3개, 3개씩 해서 생긴 게 밭전자예요. 여기에 우슬이 있죠, 이거. 이걸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리면 밭전자만 남잖아요. 그럼 입구자 이거는 지금 짝대기가 몇 개 들어갈까요? 이건 세 쌍이에요. 한 쌍씩 해서 세 쌍이지 이거는 세 쌍인데 이건 몇 쌍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한 쌍. 그 우슬을 쳐버리면 요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입구자는 뭐냐면 20을 말한 거예요. 10이 2개 들어갔잖아. 이거는 30을 말한 거죠. 30인데 이것도 20이라 했죠 지금. 근데 사실은 짝이니까 40이지. 여기 하나, 여기 십자 중심에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중심에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니까 여십자가 4개란 얘기지. 근데 짝으로 말하니까 2쌍이다. 그래서 20이다 그렇게 얘기했거지. 사실은 40이에요. 또. 이거는 그러면 60이지.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여십자가 하나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3개의 십자가가 이 속에 들어간 거죠. 3개의 십자가를 갖다가 하나의 틀 속에다 집어넣은 거, 그걸 밭이라 그래요. 자, 밭이란 말이 왜 생겼어요? 밭은 바탕이란 말이에요. 맨 밑을 갖다가 바탕 그러잖아요. 그때 바탕 저기 티그자라 써요. 이렇게. 바탕이라는 말이 바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밭에서 나온 거. 받침 같은 것도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죠.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밭이라 그래요. 근데 이 밭은 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죠? 재료가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다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더라. 자, 그럼 이 속에 30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그럼 5가 6개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5, 6이 30이잖아요. 그 5가 흙이잖아요. 5가 6기를 따라서 흩어진 거. 그게 30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자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물리가 저절로 터지게 돼 있어. 자, 경세자는 총 글자 수가 139인데 그 139는 6 곱하기 23하고 100, 그렇게 되면 138인데 그건 짝수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더라. 그래서 구심점 하나를 집어내니까 139가 되었더라. 이제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23이라는 건 태울주의 숫자더라. 자, 증상께서 가르친 주문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걸 들려고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걸까요? 우선 태울주가 하나겠지. 또 하나는 기도주. 그 우리 시천주 조화정. 그 기도주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기 견무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2장에 아까 나왔잖아요. 2장에 이제 기도가 있고 시천주 조화정이고. 여기 20석자라 지금 이 21자에다가 요거까지 합해서 기도까지 합해서 20석자지 이제. 자, 대표적인 주문이 저 기도주하고 태울주 두 가지예요. 그럼 태울주하고 기도주의 용도가 달라요. 기도주는 뭐냐면은 수명주라예요. 수명. 목숨 있잖아요. 목숨을 장수하게 하고 즉 영생으로 이끄는 주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태울주는 무슨 주문이라 해요? 태울주는 그건 복록주라 해요. 복제하고 녹자, 복록주.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없이 오래 살면 그 뭐야? 맨날 고생 바지 투성이지 진짜. 다 중요한 거죠. 오래 사는 것도 좋고 복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는 그건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수명은 하늘이 주는 거야. 근데 복은 물질이에요. 땅에서 주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대표하는 주문을 기도주, 시천주라 하죠. 그 땅을 대표하는 주문은 태울주다. 그 땅을 대표하는 주문이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죠. 땅을 갈아엎는 짐승을 소라 그래요. 이렇게 훔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태울주 수련을 그렇게 하면 복이 붙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1년 12달 갖다 계속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정성도 굉장한 거지 사실. 그 돈 주고 그렇게들 못하고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복이 주어지느냐 이제 그것도 문제겠죠. 그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이 주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사실은 재물복 있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이 주어지게끔 하는 루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법이 있는 거라, 법이. 근데 그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정성을 들이는 상징으로 주문이 나온 것 뿐이지. 참고로 주문할 때 주자가 이게 무슨 주자가 있어요? 요거 입구자잖아요. 입으로 요거는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지금 낮이형자, 맏형자, 낮이란 얘기죠. 그 성경에도 보면은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태어난 거 드려야 돼요. 우리 민족처럼 장자 선호 사상을 가진 민족이 없죠. 우리는 장자가 최고야. 그게 만물이잖아요. 그 맞을 갖다 이렇게 써요. 이거 형자예요. 맞이 형자. 그럼 입하고 맞이 형자고 썼어.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빌주자지. 이제 준데 무슨 주자냐면 빌주자예요. 빈다. 주문이라는 게 뭐냐면 입으로 비는 글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입으로 비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게 해달라고. 그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자로 왜 이렇게 쓰느냐? 그게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입이니까 입을 소리를 내는 거구나. 우선 그럼 마탕자는 이건 뭐죠? 이게 글자를 잘 보세요. 이것도 입글자예요. 근데 요 밑에 요게 뭐죠? 이거. 어진 사람이. 예, 어진 사람이죠. 보통 사람인인데 이렇게 하면 어진다 그러죠. 입하고 어진 사람인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걸 형이래요. 이제. 왜 이거 조금 막 그랬죠.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인데 제일 먼저 태어났는데 입글자를 썼어요. 위에다가. 그 맨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머리를 말한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네모라는 건 뭐냐면은 담는 그릇이에요. 사방에 있는 걸 다 담아 놓은 사람. 사방에 막힘이 없이 모든 걸 다 담아 놓은 사람을 맞이라 그래요. 그 맞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으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주문이에요. 아무나 한다고 해서 주문의 흉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주문은 아니죠. 그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여기 23은 태울주. 근데 지금 여기에 병세장 2절에는 태울주가 아니라 기도주죠. 기도주인데 제목을 갖다 기도한 것까지 합하니까 20석자가 돼버린 거죠. 원래 기도주는 21자예요. 37, 21. 그래서 37주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21자라는 얘기는 2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3 곱하기 7이라 했잖아요. 3이 7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제 7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 배가 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2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2배가 된다고 하는 거 불어난 거죠. 이렇게. 한 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 원래. 하늘은 1이라. 2배가 된다고 하는 건 땅에서 불어난 거예요. 땅에서. 3배가 되는 거는 인간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2의 구단이라고 해도 이 1을 하면 그 2는 하늘에 있는 음량이야. 그럼 이 2는 4. 그럼 땅이죠. 2, 3은 6은 인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음량이 인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 4, 8은 음량이다 사방으로 다. 예,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1, 4, 7은 하늘이라는 걸 꼭 외워둬야 돼요. 1, 2, 3도 하늘이고 1, 4, 7도 하늘이에요. 옆으로 가기도 하고 또 수직으로도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4, 7은 전부 다 하늘이고 2, 5, 8은 땅이고 3, 6, 9는 인간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2, 4, 8은 땅은 땅이죠. 4, 5, 6은 땅이니까. 땅 중에서도 뭐 어디죠? 하늘에 속한 땅이야. 2, 5, 10은 땅이고 2, 6, 12는 인간이고 그게 다 달라요. 그 구구단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3위는 3 그러면 변화인데 하늘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말한 거예요. 3위는 6 하면 땅에서 변하는 거죠. 3, 3은 그러면 인간의 9구멍, 인간 속에서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6이라는 놈은 아까 2, 3, 6 또 3위는 6, 하나는 2, 3은 6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거지. 3위는 6 하면 뭐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으로 동시에 겹쳐요. 그러니까 6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리에 자꾸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만이 앞으로 다른 이게 수리를 못 지게 이게 어디에 속했구나. 이게 나한테 뭘 얘기하는구나. 그런 게 감이 잡히는 거죠. 자, 6 곱하기 23 태울주나 기도주. 기도주는 본래 21지만 일부러 20석자를 만들었더라. 왜 20석자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3이라는 숫자는 홀수예요, 짝수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럼 23은
무슨 수의 중심이에요? 22 더하기 2잖아. 22의 중심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22의 중심. 1은 뭐냐면은 중심수야 항상. 22 더하기 1인데 그 22는 뭐죠? 22는 천간 지지를 말해요. 천간 열자고 지지 열두자 합한 거. 즉 시간과 공간의 합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139자로 병세장을 갖다가 마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은 전부 다 6기를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6기가 지금 막혀서 그런 거예요. 6기가 23수 23배가 돼야 돼. 거기다 이제 90거 잡하니까 139더라. 그렇게 된 거죠. 또 하나 전번에 그 얼렁뚱땅 넘어간 게 뭐냐면은 만기 부자도 묻어요. 만기 분자도 묻어요. 이제 그걸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그냥 얼렁뚱땅 해놓고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게 사절이죠. 그게 병세장 사절인데 거기 보니까 만기 부자도 묻어요. 만기 군자도 묻어요. 만기 사자도 묻으니라 이제 그랬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망자는 잊을 망자죠. 아버지를 잊은 것도 묻어고 임금을 잊은 것도 묻어고 스승을 잊은 것도 묻어둬라 이제 그 얘기예요. 모든 병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견목에서는 무도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큰 병이건 작은 병이건 전부 다 대병도 추로 무도하고 소병도 추로 무도하고 큰 병이건 작은 병이건 전부 다 도가 없어서 생겼다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 도가 없어서 생긴 병이라면 듣기도 도를 얻은 즉 그 얘기죠. 도를 얻은 즉 대병도 물약자이고 소병도 물약자이니라. 대병이건 소병이건 다 저절로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 도를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 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증상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뭐냐면 저 병을 괴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천연두 뭐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괴질을 전부 다 세상한테 멸망시키고 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퍼져서 세상을 멸절시키고 그 물질적인 병으로 알고 있으니까 증산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한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못을 박아뒀잖아요. 도를 얻으면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 무도의 상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것도 묻어고 임금을 잃은 것도 묻어고 스승을 잃은 것도 묻어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몽에서 말하는 아버지 부군사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군부사라죠. 보통 군부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몽에서 이제 부군사라고 그래요. 뭐 차례는 달라도 똑같은 얘기죠. 이제 그럼 현무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임금, 스승이 과연 뭘 가리키느냐 그걸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아버지 하면은 그 세 가지를 썼는데 아버지,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스승 셋인데 아버지는 뭘 이어주죠? 혈통을 이어주죠. 피줄을 이어주는 존재죠. 그 다음에 임금은 나라를 이어주죠.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 평정시킨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효를 말한 거고 아버지한테는 혈통이니까 효죠. 그 임금한테는 뭐냐면 충이라 해요. 그럼 스승은 뭐죠?
자, 충효. 대부분 충효만 얘기를 해요. 스승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예. 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효, 열 그렇게도 말해요. 근데 열은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려놨다 그러잖아요. 열분났다 그런 얘기는 안 해. 그것도 전부 다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한테 바치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열정적으로 충성하면 안 되나? 근데 꼭 그래. 열려라 그래. 열남이란 말 없어요. 그래. 좀 뭔가 부족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스승과 제자 사이는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충효예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충효예를 갖다 바로 잡아 세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게 듣기 유도야지. 그럼 어떻게 해서 효를 갖다 바로 세우느냐, 즉 혈통줄을 바로 세우느냐 그 얘기예요. 혈통줄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육신의 이런 혈통줄을 또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축이다. 축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천축, 지축, 인축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핏줄이니까 지축을 말해요. 그 다음에 천축하고 인축 두 가지가 남았네. 자, 어떻게 천축이 어떻게 지축이라고 인축이라고 해야 될까? 자, 임금은 충이고 이건 예를 알았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천이고 하나가 인지돼야지.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게 천이고? 자, 부가 선생님 예? 제가 천 군인 천축 상을 중이 천축이고 이게 인축이고. 저는 반대로 반대요? 왜 두 분이 또 싸워요? 다정하게 옆에 쓰면서 과연 어떤 게 맞을까? 자, 요거는 지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그 야규장에 나오죠. 그거는 성부, 성자, 성신은 원양이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 나오죠.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예.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성부는 만기 부자진제 그렇게 되겠지.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신은 사고 자는 분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태세, 일진, 세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선 요걸 얘기하기 전에 이게 자 12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하면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보면은 자, 오, 요. 이게 축이죠. 자축, 인, 묘, 진, 사오, 이, 신, 술. 이렇게 1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12개가 있다면은 맨 처음에 자는 천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천지인, 천진 이런 순서로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자축인 천지니까 이것도 천진 또 천지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것도 천지인, 천지인, 천진,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천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지금요. 좌오 묘유가 천축이란 거예요. 이건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직축도 네 개죠. 근데 충미, 진술, 인신사회는 인축이고 이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충미, 진술이 지축이라 했잖아요. 요 놈이 지금 부야. 요 놈이 지금. 자, 그러면은 충미, 진술이 자담의 축이더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요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도 이동해요. 7도를. 그럼 이거 지축이지. 충미, 진술은 지축이잖아요. 지축이 무슨 축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축이 7도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신인축으로. 인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만기 부자 그 아버지를 잃은 것 갖다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 지축이 인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축은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오, 묘유가 지축으로 들어가겠지 이제. 진수청미로 들어가. 천축은 그러니까 하늘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고 지축은 어디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조금 아까 했잖아. 인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축은 인신사 인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인축은 어디로 가요? 당연히 하나 남은 거 천축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천축은 땅으로 내려앉고 지축은 사람으로 들어가고 인축은 하늘로 올라가고. 현목에서 말하는 무도병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늘은 반드시 땅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못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야만이 남녀 궁합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혈통점을 이어주는 거라 지금. 근데 그게 지금까지 축미, 진술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토로만 알고 있어 이게. 토, 축토, 미토, 토로 알고 있죠. 토. 근데 자, 요거는 물이죠. 자는 오행으로 보세요. 자는 오행으로 물이죠. 네. 축은 예? 땅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세 개는 북방이잖아요. 또 사오미 남방이죠. 인묘진 동방, 신여술 서방. 이것도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제가 북방은 전부 다 물을 보세요. 자, 해수 이건 물이잖아요. 인력수로 했잖아. 해수, 자수, 축만 토로 보고 있어. 근데 토는 토인데 무슨 토냐면 북방에 속한 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 그러니까 축축해. 그러니까 축토 이제. 그래서 그냥 토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물이 많아. 그럼 미토는 이것도 토는 토인데 화지. 그래서 미토는 건전하겠죠. 진토 토는 토인데 목기가 강한 거예요. 술은 금기가 강한 거죠. 그 진술충미라서 무조건 토로만 봐서는 안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천축이 지축으로 내려가고 지축이 인축으로 들어가고 인축은 천축으로 올라가고 자, 인축이 천축으로 올라간다. 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 얘기인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해요?
알겠어. 에노. 휴거 승천한다. 그렇죠. 승천한다. 그렇죠. 그걸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이 관계를 다 제대로 알 적에 무도병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 바로. 선천에서는 그냥 이게 북방수라고만 알아. 근데 부천에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가 미로 들어가잖아요. 자라는 거는 항상, 자는 항상 스타트를 말한 거잖아요. 모든 게 시작이 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부천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 보니까 미에서 시작을 해. 그걸 동경대전에서는 잠미회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 양이잖아요. 양이기 때문에 증상께서도 신미생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왜 하고 많은 짐승들이 자신을 갖다 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은 목동의 말을 갖다가 순종을 잘한대. 사실 양처럼 고집센 짐승이 없어요. 양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양은 고집스럽게 그쪽으로만 가요. 어딜까요? 꼭대기를 좋아해요. 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양은 풀을 좋아하죠. 풀은 풀인데 어떤 풀을 제일 싫어하냐면 그걸 먹으면 죽는다니까. 물 묻은 거. 물 묻은 거. 물. 미나리? 물 묻은 풀. 물에 젖은 풀이나 물기가 있는 풀이요. 물기 있는 거. 그게 뭔데요? 예? 그게 뭔데요? 물기 있는 풀이 뭔데? 젖은 풀. 젖은 풀이. 그래서 비에 막 젖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먹어요. 젖은 풀도 몰라. 너무 영적으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그 풀을 미리 다 베다가 말려 건초를 먹이고 그래서 해가 쨍쨍할 때 밖으로 나와서 지가 뜯어먹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치로 보면은 이게 양이잖아요. 이쪽으로 자가 들어가면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가 일로 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쫓겨나.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얘기한 거지. 실제도 또 그래요. 양은 물기 있는 거 먹으면 그냥 그만 서사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거. 그런 거는 하나의 비유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천축은 지축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앉는다 그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뭐냐 무형이잖아요. 이상을 말한 거예요. 이상, 뜻 같은 거. 이상이 이상으로만 있고 무형이 무형으로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상은 반드시 현실화가 돼야 돼요. 즉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이 있다는 증거가 뭐가 돼요? 그 인체에서 말해볼까요? 그러면 천축이 지축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천축은 머리죠. 머리의 생각이죠.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배로 내려와야 돼요. 생각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그 다음에 지축이 그러면 인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죠? 지축이 인축으로 들어가요. 그럼 땅이 사람 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뭘 가르쳐요? 물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질이 사람 손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물질이 사람 손으로 안 들어가나? 음식물들이 사람 입을 통해서 전부 다 뱃속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물 같은 물질을 가리킨 게 아니지. 그럼 뭘 가르쳐요?
물은 돈을 말한 거예요. 경제를 말한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건 경제가 이제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간다 그 얘기예요. 물질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돈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쓰여지는 데 따라서.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사람의 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돈은 거기다가 어느 방향을 흘렀냐면 있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 악의 편에 섰어 지금까지. 그 가장 많은 원한을 지닌 게 있다면 돈이죠. 자기는 옳게 쓰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됐어 지금까지. 그 땅에 한이 많은 거예요. 그 땅의 한을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사람다운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주인공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뭐 예수처럼 뭐 구름 타고 올라가나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 뭐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 천지가 이렇게 합한 존재. 하늘은 뭐라고 했어? 조금 아까 생각이죠. 생각이나 이상 같은 거 그런 걸 가리키는데 땅은 뭐냐면 물질이죠. 경제죠. 아무리 생각만 있으면 뭘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 이상을 갖다가 옳은 생각을 돈을 통해서 힘을 갖다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소에 베푸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치를 알아요. 그럼 하늘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되면 형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념이잖아요. 이념. 그러니까 그 교화라 저기 우리 그 삼신 사상이 있잖아요. 조화. 하늘은 조화라 했지. 지을 조자. 땅은 교화예요. 가르칠 교자. 사람은 다스릴 진짜 치화라 그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대권을 갖다가 물려받았다 이제 그 얘기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갖다 부여받은 거예요. 즉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 불렀냐면은 홍익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런 인간을 일컬어서 홍익인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거는 개천입교라 해요. 10개자 하늘천자 세울 입자 가르칠 교자 개천입교. 사람이 하늘 올라간 거는 홍익인간. 그럼 땅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었죠. 그건 뭐라 불러야 돼요? 제세이화. 제세이화 또는 이화세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민족학자들은 전부 다 얘기를 해 지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전부 다 문장풀이만 해서 그 문자풀이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7도 이동을 한 거거든요. 7도 이동. 이게 현목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자리로 잣자리로 뱀사 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물이 있던 곳으로 불이 들어가고 또 토가 있던 곳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죠. 그 자는 밑자리로 들어가니까 여기 자, 축, 인묘, 진사 이런 식으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 자리가 마지막이지. 이게 말이 있던 곳으로 돼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맨 꼭대기에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고한다. 고사라 그러지. 제사상이 아니고 돼지 머리는 고사상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돼지 머리를 갖다 올리느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돼지가 희벌나게 웃는데 이렇게 좋아서 이제 거기다 돈 꽂아주기 좋아서 그렇대 아니고요. 돼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되지 못 되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돼지예요. 그래서 되어지다, 돼지다. 원래 들어가 뭐가 되지요, 뭐가 되지요. 그 말이 다 이 말이네. 나 그냥 만드는 다 있던 말이네. 우리 말은 전부 다 진리화. 말씀이 육신이 된 거라. 새야 뭐가 되지요, 되지요, 되지요. 돼지하면서 그 돼지인 줄 모르는데. 와.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서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돼지하면은 복이잖아요. 돼지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게 돈이잖아요. 복록이잖아, 복록. 마지막에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참. 그래서 돼지를 오행에서 숫자로, 이게 숫자로 뭐죠? 이게 6이잖아요. 이게 6이야. 쥐가 1이고 인육수 그러잖아요. 6이 되지 않으면은 물질화가 되질 않거든. 인간한테도 거기 6이 없으면은 0이 어디가 있어? 0은 6 속에 들어있는 거 원래. 6이 없으면은 0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0하고 6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0하고 0을 놓고 보세요. 0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6이야. 그렇잖아요. 그 0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 그럼 9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6이고 내려면 9야지. 6하고 9는 본래 0에서 나가. 모든 숫자가 다 0에서 나갔지만, 그래서 6은 왜 하늘로 올라가냐, 위로 올라가냐면 땅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9는 왜 밑으로 내려오냐면 9는 하늘이거든. 지역에서 그러잖아요. 6권, 9권, 육지, 9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그 전에 많이 했던 거죠.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6하고 9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걸 태극의 모형이다. 태극 운동이다. 그랬잖아요. 태극 운동이라는 게 그거예요. 6하고 9. 그러니까 6은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랬잖아요. 9는 그럼 뭘 가리켜요? 변화. 그렇죠. 변화를 다 모아놓은 숫자는 9가 되는 거고, 형상을 다 모아두면 6이 되는 거고, 합하면 6, 9, 15고 곱하면 54고, 합하면 6하고 9하고 15죠. 곱하면 54죠. 요 둘을 합해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69. 그냥 69가 나오잖아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숫자처럼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69는 23 곱하기 3이에요. 조금 아까 23에 대해서 얘기했죠. 태울주의 숫자가 23이라고. 그 23이 20의 중심이고 그놈이 3개로 벌어진 게 69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통해. 그냥. 문자로 8만 대정경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를 풀잖아요. 8만 대정경이 뭐야. 80만 대정경도 나오고 얼마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해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는 본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상징물이 숫자라 지금.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 오늘은 만기부자, 만기분자, 만기사자 그 정체를 밝혔는데, 자, 요거는 지축이라 해서 효통. 이제 요걸 마무리하고 가요. 이제 임금, 스승. 자, 하나는 지축. 그럼 천축은 어딜까 이제? 이제는 보일 텐데 확실하게. 천축은 어디예요? 자, 스승은 어디고? 스승은 사람이에요. 이게 저기야 인축이야.
요게 천축이에요. 왜 그런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 스승은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성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성의 이치. 임금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안정되게. 어떤 한 개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예요. 임금은. 근본적인 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요거는 태세를 말하는 거예요. 태세. 그 다음에 산은 요거는 일진을 말하는 거예요. 일진, 시두를 말하는 거예요. 시두. 그러니까 시두고 요거는 그럼 뭐겠어요? 마지막 하나 세수지 이거는. 자, 정리를 하세요. 요거는 태세. 그 선천에서는 그 낙서가 무진년에 나왔잖아요. 무진년이 진자료다가 무진년 진자료다가 뭐가 들어가요? 부천에서는 진자료 7도가 이동해서 들어간 게 있어야죠. 유가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은 그렇지 기유 이제 기유지 중심을 서면 기유지 이제 기유가 이제 태세가 되버려요. 그다음에 여기 자시가 이제 사시로 되는 게 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 자리가 옛날에 미가 있었어요. 이제 인이 있어서 인원세수. 그 자리로다가 미가 들어가죠. 이제 인자료에다가 7도 이동하면 미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기미지 이제 기미. 여기는 기유고 기유. 여기는 기묘. 기미지. 요건 기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갖고 안 돼요. 이제 자세하게 또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공부는 들어도 모르고 그래요. 자꾸 들어야 돼. 나도 그래요. 이렇게 맨날 공부하죠. 또 이제 공부한 맛으로 뭐냐면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누구 통화한데 그래요. 선생님 맨날 이렇게 달라지냐? 맨날 달라진대요. 같은 천부경을 강의해도 맨날 달라진대.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왜냐하면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이걸로 마치죠. 네. 좋습니다.